오늘 시간에는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는 말하고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는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는 말하고.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약 30종류의 각종 병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둥병도 있고 혈루병도 있고 손 마른 병도 있고 소경도 있고 중풍병 걸린 자도 있고 안진뱅이도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귀머거리도 있고 벙어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것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병도 불치의 병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많은 병의 종류가 언급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불치의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료한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환자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12회 종 혈루병 앓았던 여인은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 치료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 걸린 자가 그 친구들이 네 들것에 들려서 왔을 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셔서 치료해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머거리와 또 벙어리 된 자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하셔서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의견상으로는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은데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합니다. 벙어리가 되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수님 이런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 어눌하다는 것은 반벙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무엇인가 입을 내서 소리를 내기는 내는데 무슨 말이든지 듣는 사람이 전혀 몰라요. 이게 어눌한 사람, 반벙어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가 먹었고 반벙어리여서 자기 의사를 전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료해 주셔서 귀를 듣게 만들어주시고 입은 열어서 말할 때 그 말할 때 어눌한 말이 아니라 정확한 말이라서 듣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치료받은 그는 육신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믿음의 축복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 전해야 하나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읽을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전할 수 있는 말, 이것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눈이 건강해야 마음대로 성경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귀가 잘 들려야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자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런데 안타깝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것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자들이 수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화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뭉클하고 감사하고 회개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싶어도 그들은 이 수화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수화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걸 다 전달할 수가 없어요. 또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 농아자들은 서로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애인끼리 사랑을 하려면 깜깜한 밤에는 못 한다는 것입니다. 촛불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 입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어요. 어디서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하는 사랑을 듣고 기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농화자들은 그 사랑을 전하게 들으려면 어디로 와야 합니까? 촛불을 꼭 켜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손이 움직이고 그 수화를 하는 것을 보아야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듣고 전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사랑을 말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했다면, 이것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 안 할 수 없어요. 그들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수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걸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너무나 너무 간절하게 듣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는 일면은 회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요 정말로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잘 들을 수 있다는 것,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다는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 여러분들이여, 이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들이여 감사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을 가지신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감사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병머리가 말하는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귀머거리입니다. 영적인 봉어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육신적인 농아뿐만 아니라 영적인 농아자가 있다 하더라도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귀머거리가 듣고 봉어리가 말하려면, 영적인 농화자나 육신의 농화자가 변화되고 치료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첫째로 예수님께로 찾아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찾아 나오는 사람, 어떤 병이 걸렸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저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삶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렵게 생겼어요. 내 사업이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사람만 찾아서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된 신을 찾아갑니다. 만신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절간을 찾아가고 이제는 다 찾아가서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르라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살고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7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느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귀먹은 사람, 어느에서 반모거리가 된 사람을 데리고 어디 왔습니까?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오기만 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실 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문둥병자도요 자기 문둥병이 이젠 불치병입니다. 치료받을 길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또 해치고 밀치고 찾아가서 그는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가 있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는데 즉시 그 문둥병이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는요 백부장은 그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 백부장은 자기 병이 아닙니다. 자기 하인의 병인 걸렸어요.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가 누가 만났습니까? 그 하인을 대신해서 주인 되는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백부장은 권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사랑인강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기 부하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 25절 이하에는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 수르본의 여인입니다. 헬라인이여 수르본의 여인인 것입니다.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 딸을 불쌍히 보고 그 딸을 치료해 주기 위하여 그 딸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 딸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멸시와 알았어요. 아주 개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딸을 치료해 주겠다는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들어야겠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놓여났느니라. 즉시 그 시에 그 딸의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와야 진실로 우리가 치료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변화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육신의 농아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농아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입이 열리게 되고 기도하는 입이 열리게 되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기도의 입이 열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열심히 주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더디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찾아 나온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예배드린 자리마다 찾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느 순간 즉시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게 되고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영의 눈이 띄어지고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설교를 듣고 반복해서 주님을 찾아와서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말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당께 3년에 풍어를 읊은데 또 그 사이 웃기는 말로 그런 말 했잖아요. 식당께 3년에 라면을 끓인대. 여러분, 나는 약속하는 친구가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분 약사입니다. 정규 약대학을 나온 약사입니다. 근데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내가 다 해줬대요. 이제 집도 뭐 좋은 데 살고 약국을 하니까 생활도 그렇게 큰 상류는 아니지만 중류 이상은 살고 그 자녀를 둘을 낳았어요.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삽니다. 자기가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다 해줬는데 자기 신부는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어서 또 해줄 길이 없더래.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렇다, 우리 아내에게 이제는 내가 해줄 건 다 해줬는데 더 해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좀 받게 해주자, 하나님의 은혜 좀 받게 해주자, 그런 마음을 가졌대. 자기는 예수님을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부인을 차에다가 이제는 모시고, 그때는 모시고지요, 모시고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세계적인 교회, 여기로 순복음교회 가서 조용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로 예수를 믿게 해보자. 설교를 듣는 중에, 정말로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주지 못한
베풀지 못한 그 사랑을 우리 아내가 받을 것 아닌가. 그래가지고 자기는 다른 사랑을 일치하지 않고 자기 예수님을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 아내에게 내가 베풀지 못한 사랑, 나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여의도순복음교회 3년 동안을 자기는 자가용 운전수로 셌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딱 내려주고는 당신 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나와. 나는 밖에서 기다릴게. 자기 차에서 기다립니다. 자기 차에서 지금은 뭐 여의도순복음교회 마당에 차를 세울 수 없지만 그전 오래전 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마당에 우리 교회 마당처럼 차를 다 세웠습니다. 그러면 예배 2시간 보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벌써 보세요. 여의도순복음교회 가보면은 그 마당에 스피커를 통해서 안에 설교하는 내용이 그대로 설교가 다 들립니다. 설교 다 들으니까 그냥 밖에서 들은 거예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신문도 보다가 책도 보다가 내도로 듣다가 그러고 가끔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3년을 듣습니다. 3년을 교회 한 번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3년 동안 자기 부인만 데리고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아니다. 우리 아내를 내가 사랑한다면 우리 아내를 하나님 사랑 취급받는 건 좋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을 나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기도 이상하게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를 신앙 고백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로 저와 함께 신학을 공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 예수 믿으러 간 거 아닙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 받게 만들려고 갔다가 3년 동안 밖에서 자동차 안에서만 설교를 들은데 불구하고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에서는 어떤 것마다 예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하신 것처럼 능력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돌같이 굴었던 마음, 의심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져 버렸어요. 그의 귀가 열린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입이 열린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눈이 떠진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의 병에 걸린 사람은 육신의 벙어리는 모두가 다 말할 수 있으며 육신의 귀머리가 들을 수 있으며 영의 귀가 띄어지고 육신의 뿐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제일 무서운 병 3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제일 무서운 병 3가지, 그 병이 무엇입니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병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병이에요. 안타깝지만 저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만은 저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병이 좀 더 다른 나라 사람보다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이젠 생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상류요, 중류요, 하류요, 당신의 생활순위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거의 다 나는 중상층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 중상에 산다는 겁니다. 전체 국민소득이 5,000불도 안 되는데 전체 국민의 많은 프로테지가 자기 자신이 중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게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맙니다. 성경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병에 거만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교만하다가 실패당했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요, 겸손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음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시도 불구하시고 겸손하게 사람 형체를 띠시고 하늘 보좌를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보셔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것입니다.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현대의 두 번째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병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힘차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죠.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죠. 남편에게 전하죠. 아내에게 전하죠. 부모에게 전하죠. 자식에게 전합니다. 그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예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의심합니다. 의심병 걸렸어요.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여러분 남편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아내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자녀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사회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분명히 정부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수를 안 믿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안 믿고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큰 병입니다. 현대의 세 번째 병은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의지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병인 것입니다. 시편 148편 2절에 말씀하십니다. 방백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겸손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보통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은 육신의 농화로 치료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농화로 치료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육신은 병들지 않았더라도, 육신의 귀는 먹기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육신의 입은 벙어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생각해 버립니다. 내 귀가 영적인 귀머거리인가 아닌가, 내 입술이 영적인 벙어리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가 많은 알고 있는데 나가서 힘차게 전하지 못했다면, 내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건 분명히 그 귀는 있으나 귀머거리요 입술이 있으나 벙어리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말하고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명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명령만 하시면 기적이 났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자연도 순응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배에서 자기들 얘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심심하셨어요. 배 밑창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갑자기 풍랑에 만났어요. 배가 파산 직전에 이랬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하는 수가 없어서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뜨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 지더라.
인간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를 어떻게 잘 지켜보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 앞에 인간의 힘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를 어떻게 그 풍랑만한 배를 잘 인도해 나갈까, 항해 나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배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조종했습니다. 바람아, 파도야, 멈춰라. 즉시 바람과 파도가 멈추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멈추니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배가 파산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명령하실 때 이와 같이 자연도 순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명령하실 때 귀신이 소리치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자마자 그는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새 사람 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소원함. 그 예수님께서 그에 붙었던 귀신을 쫓아줘서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직접 명령하시면 자연도 순응하고 병도 치료받게 되고 귀신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용할 권세를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학식이 많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가문 좋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예쁘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날 줄 믿습니다. 병을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문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벙어리가 말할 줄 믿습니다. 귀머려 들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에 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주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제일 큰 무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능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할 때 육신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영혼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생활의 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서 에바다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열리라 그러십니다. 그때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분명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니라.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찾으라 내가 찾게 할 것이다. 두드려라 내가 열리게 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큰 비밀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려라 말씀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 어제나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육신의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까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까지 치료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대로 될지어라.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목을, 영적인 덩어리까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병을 치료받아 건강해 하시고 영적인 병을 치료받아 영이 건강해져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서 정말 입을 벌려 기도하는 입술을 대시고 전도하는 입술을 대시고 감사하는 입술을 대시고 찬양하는 입술을 대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 데려온 기머거리, 덩어리 주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깨끗 치료하셔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했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병이시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병이시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벙어리, 육신의 기멍어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멍어리, 영적인 벙어리도 이 시간에 고침받게 해 주옵소서. 입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진실로 주의 복음을 나가 힘차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하는 입술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복이 있는 귀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복이 있는 입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